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전부터 보게 되면 항상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은혜로 베푸셨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항상 쉽고 편안한 그 평탄한 삶을 살았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한 가지 한 가지 그 인도하심 받아서 하루하루 또 살아갔던 이런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환란 가운데 죽게 되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신 이런 역사들을 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환란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했던 것은 한 가지죠.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더 부르시는 순간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원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만화를 통해서죠. 만화. 그 신바트의 모험, 거기 나오는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만화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페르시아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페르시아 하면은 천문학과, 뭐 과학, 뭐 의학,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리스가 가져가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제국으로서,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 있었고, 그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을 때에, 그때 멸망하기 이전까지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의 위치가 이란이죠, 이란. 거기 이제 항구를 끼우면서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이제 많은 부분이 유적지가 이란에 가 있어요. 뭐 여행하기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좀 쉽진 않죠.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이런 것들, 지금에 보면은 페르시아에 보면은 이 에스더의 이런 무덤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 페르시아 하면은 최강대국으로서 페르시아 이제 고레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보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거대한 제국의 2인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그 당시 2인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철천지 원수예요. 언제부터?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비켜주질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런 전쟁이 있었던 곳이 이제 아말렉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들,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왕을 이용해서, 근데 왕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제 찬조금을 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찬조금을 주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제 자신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냥 뭐 어떤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 안 한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국이 또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하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배경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냥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당시에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하만이 왕에게 준 정확한 액수까지라도 얼마인지를 에스더의 그런 그 에스더의 내시 이제 내시기까지 하닥에게까지 이제 알리는 이런 모습들 또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의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그 필적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그 에스더서의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아니 여기 다 없어진다고 다 없어지냐? 유다 땅에서도 이스라엘 본토에도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배경들을 봤을 때에 핵심적인 멤버들은 이제 다 끌려가고 돌아온 멤버도 있지만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성경을 이루어감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공동체 자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한다. 그러니까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극도의 그런 고통의 순간을 표현한 거야.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전에도 다윗이 이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자녀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이 갖게 되는 최고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심한 게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오늘 그 모르드게의 이런 행함을 통해 보게 되면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좀 건너뛰어서 이 이야기가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이제 그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줘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문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먼저 가서 왕한테 가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당시의 법률 자체가 뭐냐면은 왕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지만이 갑니다. 왕이 불러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아내들이 있고 근데 왕이 불러서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이제 접견 신청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좀 가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가도 내가 되겠냐라고 왕에게 면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중간에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시간 없으니까 이제 오지 마라 하면 방법이 없어져요.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었던 이유 자체는 이제 그 왕이 찾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난 거예요.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에스더가 판단하기를 왕에게 면담 신청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왕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왕에게 이제 그 허락해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은 그냥 동네인 거예요, 동네. 이 국가의 개념으로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면단위 공동체? 읍단위, 면단위 공동체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하면.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제국이 크고 넓다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은 암살의 위험, 그리고 또 왕에 있어서의 위험을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아내이지만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은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괜히 먼저 만나도 되냐고 면담 신청했다가 그냥 잘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시간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순간순간 지금이야 전화하면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인편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말 타고 예를 들어 움직여요. 나라가 머니까 같은 나라인데 말 타고 몇 날 며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로 촉박한 거예요. 이런 촉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지금 환경 자체는 에스더나 유대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눈에 보여지는 이런 환경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가지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실족해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자체가 분명히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도 할 방법이 없는 것. 그래서 11절에 이제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뜰에 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래도 얘기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으면은 이게 이제 법인 거 하나 딱 내밀어주면 죽이지 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가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화살 겨누고 있는 거야. 뜰에 가면은 이제 화살 날라오는데 왕이 딱 보고 나서 이제 화살 쏘기 전에, 화살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왕이 이제 쏘기 전에 한번 왕의 눈치를 살짝 보겠죠. 그럼 왕이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럼 바로 가는 거고, 이제 딱 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살려지는 거죠. 이미 30일이 넘었다. 이제 30일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런 30일이라는 이런 숫자, 이 날짜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그가 누구입니까? 하닥이죠. 넷이죠. 전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지금 우리 다 죽는데 혼자만 목숨 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왕도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너무 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큰 거예요. 제국 자체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무엇을 어찌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일일이 왕 한 사람이 무엇을 좀 하기가 힘든 상태, 일일이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너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긴 하신다. 즉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명운이, 그러니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에스더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생각했던 것은
에스더 의지했던 게 아니에요. 네가 나가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수도 있는데 네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원과 노임과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에스더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뭐 눈에 비춰지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확률, 가능성과 이런 확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이제 확률 가지고 살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보니까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내 인생도 앞으로도 그냥 지금까지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이제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확률에 익숙한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하나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구원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창조적인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전히 있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거 바라봤는데 이게 어느 날 틀어져.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표정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장사를 했더라도 어디서 하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우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이 당시 이제 그 왕후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전국에서 이제 뽑아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또 고백하는 거죠.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삼일 금식.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신앙 공동체는 금식을 하게 되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금식은 간절함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습관을 끊을 수 없고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없고 도무지 믿음도 생기지 않고 날마다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들어가면은 금식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금식, 중보기도를 요구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편안함 가운데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근데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금식 기도 해보세요.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면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금식하면서 함께 진짜 한 끼라도 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원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거 한번 좀 해보세요. 안 하던 거. 안 하던 거. 기도도 안 하던 기도 한 번씩 좀 해보시고 안 하던 거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한번 좀 내려놓고 안 하던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성 가운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 그 로켓가 올라가려면 수십 톤에 되는 로켓이 올라가려면 추진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로켓도 하늘로서 이제 어느 고도 이상을 올라가는 그 추진력 그것만 있으면은 3단 로켓이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1단 끊어지고 더 올라가면 2단 끊어지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1, 2단이 추진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자체는 3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우주선 어쨌든 뭐 왕복선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뭐 태양열을 통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힘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날마다의 믿음 생활이 똑같고 이거 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틀 자체를 어떻게 스스로의 방법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신앙생활이 고착화되어 가지고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면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하지만은 동일하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롭게 되는 거. 믿음 생활의 발전과 진보가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그 발전과 진보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하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그냥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게 꾸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5년 전의 신앙, 10년 전의 신앙, 20년 전의 신앙 그 신앙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똑같은 데 머무르고 있으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 같은데 제자리를 머무는 것 자체가 때로는 책망받을 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 앞을 향해 나아가고 더 주님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그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데 말을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그 틀 가운데서 여전히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라는 이 틀 자체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틀 자체가 때로는 나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울타리, 외부의 위협으로도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도 되기도 하지만 그 울타리 때문에 내가 앞으로 또 한 발짝 나아가서 울타리를 넘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의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막게 되는 나 자신의 발전을 막게 하는 장벽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항상 조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런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 근데 그 울타리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를 향한 열정 같아요. 주님 향한 열정. 내가 울타리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가.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여전히 있는가. 그 열정에 대한 유무 같아요. 그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 교회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요. 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냥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해요. 계속해서. 그들은 열정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행한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그 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에 하라는 거 그 틀, 거기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안 지켜가지고 책망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예배드리고 예물 생활하고 이런 율법 준수하는 거, 율법주의자처럼 율법 준수하는 것에 이제 머물다 보면은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틀을 깨지 못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머무는 것 자체가 익숙하고 어떤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가 바로 정말 금식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내 신앙에 있어서의 위기.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환난과 위기를 주실 때가 그때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냥 제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자리에 그 틀 안에 머무른 이들은 누군가가 그 권면의 말을 해줘도 이거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오히려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빠해요.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듣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거나 그냥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해야 되겠다고서 또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한 후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분량.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그 죽음이야, 죽음. 성경에 충성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주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셨고 그분의 죽으심에 의한 피값으로 우리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헌신에 대한 분량과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도록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 대해서 이거 내 건데 내 삶은 내 것인데라고 아까워하면서 죽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 믿음 생활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꽃을 만지지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일 한번 굶어보세요. 사랑스러워 보니까. 3일 굶고 나가면 그 사람이 3일 굶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3일 굶고 나면 사람이 기운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보기에는 사랑스러워 3일 금식해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이뻐 보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3일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시야를 그분께서 만져주신 거죠. 그러면서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개입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는 이런 실마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상황들이 발견되고 아말렉 족속이 반대로 모르드게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장대 거기다가 오히려 이제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이런 반대의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공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 가장 큰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 더 이상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음에 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세속화돼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나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환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네, 위험이네, 이걸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고착화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이게 정말 이게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러니까 나 자신이 위기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 그냥 열정도 없고 그냥 해왔던 것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신앙적인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탁월한 존재였죠. 탁월함 자체였어요. 근데 책망받아요. 마음의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형적인 외식은 있었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고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내 인생이 정말 위기의 순간인가, 아니면은 주님과 깊은 그 교제 단계에 있는 아주 온전한 기쁨과 소망감의 순간인가, 아니면 내가 위기의 순간인데도 외부적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무감각해져가지고 위기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없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주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성경에서 있어서의 주님의 제자들의 삶,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우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잖아요. 전부. 주께서 우리에게 전부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의 비극은, 이 시대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비극은 성경과 일상생활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점점 더 이제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말씀 속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일치가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시대적인 이게 비극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신앙서 쪽을 보고 있는데 어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다른 이제 미국에서 있는 그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꿈으로 이제 계속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근데 교단 가운데서 이제 교단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근데 선배,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선배였었죠. 근데 꿈에서 이제 계속 나타나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근데 누군가에게 감동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건 모르겠지만 안 좋은 내용들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주님, 저분하고 통할 일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은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교단의 일로 인해서 이제 예배 순서를 좀, 기도 순서를 맡아달라는 그 목적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집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고 나가서 이제 이 얘기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교단 일에 이제 힘쓰고 나아가면서 본인이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림이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곳 자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얘기를 전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도 또 꿈을 통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끝까지 못 읽었지만 중간에 나온 거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모습,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인가 긴장해야 되고, 저도 기도할 때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아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주님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주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소중한 것. 천국은 죽게 대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아닙니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나 자신도 나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잖아요. 그때가 정말로 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마음의 생각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세상에서의 부유함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못하면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주님 만날 때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안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 만날 때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기도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만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은 일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또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항상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긴장하게 하시고 그 예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